성서와 함께 다섯 번째 레위기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전체적인 구조, 또 레위기에 대한 책 이름,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다섯 가지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레위기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두세 가지 정도의 신학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신학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한번 해보죠. 한번 그 레위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우리들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레위기를 알려면은요, 세 개의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성막, 두 번째는 제사, 그리고 세 번째는 정결법, 정결규정.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꽤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위기가 중요하게 여겨져 있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 해도 되고, 또 이건 레위기뿐만 아니라요, 역사서와 예언서,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신 복음서에도 그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하는데 꽤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세 가지 단어들입니다. 성막신학 이야기해보죠. 성막신학. 성막을 알아야 레위기를 이해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그 출애굽기 뒷부분은 거의 성막을 짓는 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거주하는 공간, 성막을 지으라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매우 정교하게 성막을 짓는 내용들이 출애굽기 뒷부분에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것을 지었으니까 이제 레위기에서는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한 것은 나눠져 있고,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리고 무엇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정결 규정으로 인하여서 또 다루어지고 있고, 언제 드려야 될 것인가 절기에 대한 부분으로 다뤄져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레위기가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성막과 비교할 수 있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장막이라 그래요. 장막은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이에요. 천막이기도 하고 장막이기도 하고. 그러니 작겠죠. 한 가정 정도가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그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그래서 성막은 공적 공간,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공간,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공간, 광야 공동체 중심에 있는 공간, 성막. 그리고 장막이나 청막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그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공간,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성막은요,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기도 하는데, 회막은 모임의 장소예요. 모일 회자. 그래서 똑같은 부분이에요. 성막도 쓸 수 있고 회막도 쓸 수 있죠. 그럼 성막에 대해서 보죠. 성막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공간, 그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했고, 죄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회복되었고, 또 성막 안에서 얻어진 거룩함으로 세상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신앙의 중심되어져 있고 삶의 중심되어져 있는 공간과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고,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매우 거룩한 장소로 여겨진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다른 단어도 또 나와요. 성소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성소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장소를 포괄하는 명칭이에요. 성소. 교회도 성소예요. 또 성막도 성소고요. 성전도 성소예요.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신약 시대로 넘어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소가 아닌 곳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회개가 이루어지고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곳,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예요. 우리의 속,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소예요.
그래서 그 성소에 대한 단어들은 성경 신약 성서 속에서도 많이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어지죠. 성막은 천막으로 만들어져 있고 임시적이고 광에서 이동하잖아요. 이곳에 저쪽으로 이동할 땐 천막을 걷어서 다시 옮겨서 선막을 다시 치고 이동성에 좋아요. 가벼워야 되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만난 장소가 성막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정착하고 팔레스타인에서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가 정해지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성막이 없어지고 그들의 수건의 사업이었던 하나님의 성전, 고정식 성막을 짓게 되는 거죠. 석재와 목재로 만들어졌고 임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고정식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지을 수 있었던 곳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요, 사용된 재료와 임시적이냐 고정식이냐 어느 곳에 있냐 이것만 다를 뿐이죠. 거의 동일하게 보아도 될 부분입니다. 성막의 구조나 성전의 구조나요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지성소가 있고 내성소가 있고 성소마당이 있고 지성소는 법궤가 들어가 있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으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정도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죠.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죽음과 함께 휘장이 찢어져 내린 곳이 바로 이 지성소죠. 그 구분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렇게 비춰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성소가 확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되어졌던 놀라운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죠. 지성소 말고는 내성소가 있어요. 향단이나 떡상, 진설병 놓는 곳, 촛대가 있는 곳, 그리고 성소 마당 바깥쪽에 있는 번제단이나 물두멍이 있는 곳.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태워야 되잖아요. 연기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공간 안에서는 드릴 수가 없으니까 바깥으로 성소 마당으로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 위에다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나 화목제나 다른 여러 가지 제사로 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음성으로 녹음이 되어지는 거라 그림으로 좀 보여질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도 성서적 상상력을 가지고요. 성막이나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 크지 않아요. 50m, 25m의 비교적 작고 소박한 곳이 성막이었어요. 마당까지 다 합혔고요. 또 그 천막으로만 되어져 있는 곳은 더 작게 되어질 거예요. 평택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 그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 놨다고 하는 곳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 못 가보고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그 펜실바니아인가요? 거기에서 가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그러나 그 안에 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서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한번 한국에 있으니까요. 가보셔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성막신학과 함께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결신학이죠. 정결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조금 바꿔봐도 괜찮아요. 거룩신학, 정결신학. 근데 거룩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요. 오히려 정결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 히브리어로 카도시, 또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얼마나 레위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152번이나 나올 정도로 핵심 주제예요. 19장 2절 말씀에도 거룩이 중심이 돼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거룩을 그 안에 지니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 구분, 구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구분한다, 분리한다, 구별한다 하는 거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해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구별해요.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 구분을 잘 하도록 그 기준이 마련된 매뉴얼 같은 것이 레위기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성전을 봉사하는 레위 지파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하나님께 드릴 것과 드리지 말아야 될 것, 이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그 절차에 따라서 행하기도 했던 것이고요. 레위기에 그래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거룩이고 거룩함에 따라서 구별하여서 만들어낸 규정들이 정결 규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은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자녀를 낳으면은 그 성자도 많이 넣었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넣어서요. 우리가 공간도 성일 그러잖아요. 주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성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경, 거룩한 책, 성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성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바로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거룩해서 그걸 거룩하다고 말했을까? 그건 아니에요. 예전에 얼굴은 얼굴인데 임금님의 얼굴은 용안이라고 했어요. 용안. 의자는 의자인데 임금님이 앉아 있으면 용상이라고 했어요. 용자를 넣은 것은 임금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거룩성을 사용하고 또 우리도 거룩한 분이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물건들, 구별된 공간들. 그래서 다른 그 공간이나 다른 물건처럼 예사롭게 다뤄서는 안 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잘 다뤄야 된다. 잘 그곳에 머물러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볼 때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니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걸맞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었죠.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 건물이 성전일까? 성막, 성전, 교회 건물로 연결되어질까?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어요. 되게 많이 그런 생각하거든요. 성전에 왔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찬송도 있고요. 또 교회 예배당 건물을 성전, 성전 건축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해요. 그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요. 건물 성전의 시대는 마감했어요.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에베소서 2장 이후에 보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이것과 연결시켜서요. 하나님이 현현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도 예전에는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나타나셨어요. 야곱의 환상 속에 사다리라든지 모세의 떨기나무라든지 아모스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지팡이를 던지면 이렇게 되고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게 마치 거룩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고대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요, 번개만 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있다 생각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이 이렇게 시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런 줄 알았는데 미세한 음성이라든지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조금 더 나아가면은 자연의 일상을 통해서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알잖아요. 들에 핀 꽃을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것은 떨기나무가 아니에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자연 속에 있는 일상적인 그런 현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현상 속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일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거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물 성전의 시대는 마감되었다.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가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그분을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정성껏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말씀해 주시는 분, 주님은 보여주시는 분, 경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핵심에 성육신이 있어요. 성육신. 그래서 성전 신학에서 성육신 신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전 신학은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러나 성육신 신학은 하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고백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 신학에서 성육신 신학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성육신 함으로 인하여서 예전에는요, 죄된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거룩한 곳에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성육신 신학은요, 죄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이 땅으로 들어오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속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구약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신학이죠. 그들의 생각으로는 메시아가 나타나 그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을 멸하고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싶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풍성하신 그 사랑의 은혜로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죄 가운데 오시고 세상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그곳에서 만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천국을 이 땅에 세워가시는 마치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성주신 신학으로 바뀌어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과 또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굉장히 신학적인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아직도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지금 종교개혁 이후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구약의 성전신학이나 또 잘못 분리되어져 있는 거룩함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다 하는 거죠. 여기만 와야 거룩하고 여기만 와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지평과 삶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과 거룩함은 확장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우리들이 표현을 해도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이야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속한 교단 총회에 그 주제에 거룩이란 단어가 많이 들어갔어요. 다시 거룩한 교회로 또 거룩한 세상으로 나아가자 이런 거룩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 정결 규정의 정과 부정, 깨끗함과 더러움으로 이렇게 구별해 가는 것은 부정과 정이 만나면 정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 깨끗한 것이 더러움과 만나면 더러워지죠. 마치 깨끗한 물이 물 속에 먹물 같은 것이 떨어지면 혼탁해지는 것처럼요. 그게 구약의 어떤 정결 규정에 따른 그 기준과 원칙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게 변화가 되어져요.
한 가지 예로 들자면은 그 피부병 환자 있잖아요. 우리가 나병 환자라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악성 피부병 환자가 그들에겐 부정해요. 그러니 떨어지게 만들고 분리시키고 소외시키고 자신들이 지나갈 때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정한 사람들이 그 곁에 가지 않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에 가면 부정해지는데 거리를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처럼 사회적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가까이 가셔서 성경을 보면은요 손으로 만지세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정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부정을 치유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역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정을 만나면 정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함으로 부정을 치유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은요. 세상의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변화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울타리를 쌓고 성을 쌓아서 우리만 깨끗하다, 우리만 정하다, 우리만 거룩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을 정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 이것이 성육신 신학, 소극적 거룩에서 적극적 거룩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그리고 선교적 교회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 인카네이션, 죄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까지도 연결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반복이 되어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 신앙적인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가. 오늘은 마음에 꼭 지니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또 은혜의 폭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시는 그 뜻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정말 진정한 신앙적 노력과 애씀.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이라도 더 확장해 나아가는 신앙적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소로 부르셨습니다.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하게 되고 그 정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하셨으니 밝게 살아가면 되고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으니 맛있게 살아가면 됩니다. 정함으로 세상을 치유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레위기를 더욱더 깊게 만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두 번째 에피소드를 여기에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김우신 목사였습니다.